오늘도 금요교대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겸손의 자리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존경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아마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의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더 위상을 높이고 싶었고 그 위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식들을 앞세우며 자신들의 위대함을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주고요, 늘 존경의 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난 우리 예수님께서요,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누룩에 비유하시면서요, 그 외식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을 하십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탁월한 가르침과 또 놀라운 이적들을 통해서요, 사람들의 존경의 집중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서부터요, 예수님께로 급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지적을 받은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 지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거나 더 존경받을 만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을 공격하는 예수를 오히려 공격하고 그 자신의 존경을 빼앗아가는 예수를 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깎아내리려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보다 더 쉽게 본문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아마도 이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더 알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를 초청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감시하고 조사해 보려는 요량으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혹여나 예수님을 공격할 그 거리를 찾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수종병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종병이라고 하면은요, 몸의 세포에 물이 비정상적으로 쌓이는 병, 물이 차는 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얼굴과 팔, 다리가 심하게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요, 그 수종병 든 사람을 바라보고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지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잠잠합니다. 할 말이 없어서 잠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공격할 거리를 찾고 있는 것이죠. 질문을 마친 예수님은요, 당연히 수종병 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상황의 세팅이 우연은 아닐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필 바리새인의 지도자는 안식일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집에 하필 왜 수종병 든 자가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의 질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끼리끼리 놀며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집에 이 수종병 든 자가 있었다라는 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음모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율법에는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예수가 자꾸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 그 수종병 든 자를 통하여서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를 공격하고자 하는 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당당히 수종병 든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5절을 통해서
이들의 이중적인 생각을 지적하시는데 우리 5절 14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어쩌면 이 말도 안 되는 율법과 형식을 만들어 지키게 함으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고자 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율법과 형식을 이용해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추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 그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높아지려고 생각하고 있는 그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서요, 존경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그 다음에 7절부터 14절까지 쭉 연결되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정병 든 자를 치료한 후에요,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식사 시간에 자리 때문에 실랑이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좀 우리에겐 좀 낯설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게 식사를 할 때는요,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비스름히 누워서 식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잔치를 베풀면요, 테이블이 이렇게 U자 형태로 된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상석이라고 하면 그 U자 형태의 맨 끝에 가운데 구부러진 자리, 거기가 가장 높은 상석이고요. 그 옆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면서 다음 서열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잔치에서 이제 먹을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눈치를 보면서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팽팽하게 긴장 가운데 어떻게 할까 막 서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8절에서 10절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잔치에 가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자리를 양보해 주어야 되고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끝자리에 앉으면 오히려 너를 높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잔치를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부한 이웃을 초청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초청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희가 가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요,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바리새인들은 자리가 나를 높여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서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상석이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 것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우리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높임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위치에 맞는 그 자리에 앉게 되면 될 것이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높은 자리에, 내가 앉아서 탐해서는 안 될,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심보, 그리고 그 자리가 마치 자신의 계급처럼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요, 베푼 잔치를 누굴 초청하는가를 통해서요, 그들의 얄팍한 속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의 내용에서는 자리를 통해서 나를 높이려고 했다면은요, 그 뒤의 내용을 통해서는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교만하여서요, 나와 어울리는 사람들은 이만큼이다 라는 경계를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요,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잔치에 초청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나를 빛나게 해줄 만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이름값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여서요, 그들과 함께 어울림으로 나도 이만큼 높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대신에 이름값 없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죄인들은 철저하게 배격하고 멀리합니다. 혹여나 그들과 엮였다가 나의 이미지가 추락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이죠. 내 이웃마저도
나 자신을 높이려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을 비판하기에 앞서서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은 단지 저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한 마음이고 우리는 그런 마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일까요? 앤드류 머레이가요, 겸손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요, 인간에게 있어서 교만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없고 이처럼 간교하여 우리 눈에 감추어진 것이 없고 그만큼 어렵고 위험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래요. 우리 눈에는 교만이 가득하대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앤드류 머레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만 그 자리를 탐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를 무시하는 사람 만나면 굉장히 승질이 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반항심이 많아가지고요, 제 말에 잘 반응을 안 해줍니다. 그럼 왠지 모르게 막 화가 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알아봐 주지 않으면 마음이 속상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아내를 도와주는데 아내가 안 알아주면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과 결코 가깝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만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위험해집니다. 우리 수도 없이 많이 봐왔잖아요. 오만한 성격, 교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넘어지고 망하는지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끊어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만을 뒤집을 수 있는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잘못된 개념의 겸손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낮은 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 라고 인식하는 것이 겸손이라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은 결코 겸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너무나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결코 겸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겸손을 가장한 회피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겸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겸손을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지만 나는 겸손해야 되니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속마음을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겸손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하기 싫어서 그렇게 겸손한 척 말하는지 우리는 판단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겸손한 척하면서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겸손은 결코 회피의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또 겸손은요, 내가 높아져야 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겸손은요, 내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숨기는 것이 겸손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많은데 돈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을 가지려면요, 우리는 힘을 가져야 되고 물질을 가져야 되고 능력을 가져야 되고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다면 겸손도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저는 청년일 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겸손해지려면 더 높아져야 되고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나를 낮추면서 겸손해질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슨 겸손이 되겠는가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겸손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겸손에 대한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겸손을 누가 판단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잔치에서요, 자리를 정하는 사람은 바로 주인입니다. 잔치를 베푼 그 사람이 그 잔치의 위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 나 스스로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잔치의 그 자리가 결정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나중에 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 잔치에서요, 우리가 아무리 상석에 앉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상석에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잔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리를 결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요, 부풀거나 더 늘리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보시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리를 결정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장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의 자리를 결정하실 하나님께서요, 이런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자리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은요, 겸손은 어떤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존재 자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잔치에서 상석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지 이렇게 겸손한 행동을 하면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겸손에 대한 행동, 그 처세술은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잔치에 참여할 때 낮은 자리에 끝자리에 앉아라 라는 이야기들은요,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행동이 사람들로부터 너는 참 겸손하구나 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끝자리에 앉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겸손의 행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너희가 겸손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느껴질 수 있는 어떤 행동을 연습하지 말고 정말 네가 겸손한 존재가 되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나은 존재로 여길 수 있는 존재, 나를 하나씩 낮추며 겸손한,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겸손한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우리는 땅에 있는 보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천국의 상급을 기대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요, 초록은 동색이고 끼리끼리 노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함께 어울릴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신의 위치를 높이고 자신의 그런 바운더리 안에서 생활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것들이 자신의 계급이라 생각하였던 것이죠. 나와 어울릴 만한 사람들만 함께 어울리는 것이 세상의 지혜이고 가치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먼저 초청하라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먼저 초청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갚음을 받지 못한 것은 하늘에서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다 보상을 받는 자들은요, 하늘에서 보상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히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을 초청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장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요, 땅에서 어떤 얻을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의 것을,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그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그런 인식 속에서, 세상 속에서요,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겸손의 자리는 어떻게 하면 앉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요, 겸손에 대해서 자신이 힘이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겸손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겸손은요, 세상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나와 타인을 비교하면서 나를 낮추면서 만들어지는 겸손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겸손은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면서 앉게 되는 자리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 겸손은요,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의 죄성을 깨닫는 것이고요, 나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게 바로 기독교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시고 그 변함없으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서요, 보잘것없는 나의 모습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요, 하나님과 비교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겸손함 때문에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나의 능력과 장점을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능력이고 내 장점이지만 겸손해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 나는요, 그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쓸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독교의 겸손을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이 기독교의 겸손이고요, 내게 주신 모든 역량을 주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겸손의 예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요, 계속해서 나에 대해서는 아니요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요, 내가 아닙니다라고 표현을 쓰긴 했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요,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똑같은 자세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요한복음에 보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께서요,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낮추십니다. 대신에 성부 하나님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높여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육신 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월등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시고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겸손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가?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러므로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겸손하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그 겸손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요, 하나님께서 그 높은 자리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모든 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했고 내가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사단은 이런 우리의 마음에 자꾸 이용해서요, 교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교만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앞에서요,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겸손의 자리에 앉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만을 벗어나 겸손의 자리를 차지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